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신분인가 수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자기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했던 모든 일들은 헛방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 하나 물을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당신 누굽니까 하면 자기 이름을 대기도 하죠. 나 이윤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 누굽니다. 나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벌레 같은 나,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이런 성경의 표현도 있죠. 또 반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이런 식의 애칭을 붙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스스로만 보면, 내 수준만 보면 나는 점수가 아주 형편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죄인인 우리이지만, 그러나 수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신분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 더 중요할까요? 수준이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제 아들한테 물으니까 수준 그러던데, 신분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과연 누구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게 더 맞는 나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너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이거 또 설교한다. 누군가가 잔소리하면 또 설교하네, 그렇게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정죄함을 받지 않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산다, 내 수준은 그만큼 못 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나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그래 못 삽니다. 나는 가려면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도리어 설교 말씀을 듣고는 실족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준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점수 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점수를 물어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일까?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표시를 한번 저한테 해보세요. 눈으로 깜짝깜짝. 한 80점 되는 분 있습니까? 60점. 나는 한 50점? 왜 좀 가만히 계세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점수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탈락일지 모를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잘한들 얼마나 잘하고 못한들 얼마나 못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이거는 상처를 받습니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지고 힘을 내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학생들이 엄마 말이나 선생님 말을 왜 잘 안 듣는지 아십니까? 잘 안 듣잖아요. 말을 왜 안 듣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옳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옳은 말을 해.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엄마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가, 제 엄마 말고 저희 집에 있는 그 엄마가 그 아들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엄마가 틀린 말을 하나 내가? 엄마는 절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맞는 말을 하는데 듣는 아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틀린 말 하겠습니까 설마? 목사가 맞는 말 하는데 기분은 나빠. 저는 좀 기분 나쁘게 말합니까? 아니면 기분 좋게 말합니까? 한 번만 대답해 봐 주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 말은 맞는데 듣다 보니 내 이야기고 기분 나쁘다. 그리고는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란 게 그렇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안에는요, 제 아들에게 내가 엄마가 틀린 말을 하나 하면서요 꼭 내는 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애들이 뭔가 못하면, 애가 못하면 뭐라고 하나요? 뱀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도 하시죠?
제가 아까 지하 식당에 가서 애 보고 물었어요. 너 엄마는 이거 안 하나 하니까 한대. 엄마가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쁘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가 점수가 높아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분이면 아버지이고 수준이면 아저씨다. 따라해봅시다. 수준이면 아저씨다. 누가요? 하나님이 신분으로 따지자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수준으로 따지자면 그분은 아저씨예요. 아저씨. 상관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 이번에도 시험 이렇게 못 치면 난 네 아버지 아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오면서 시험지를 들고 막 뛰어옵니다. 뛰어오면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야 자가 시험 잘 쳤는 모양이다 하는데 애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저씨. 또 시험을 못 친 거죠. 시험 점수로 아버지고 시험 점수 안 되면은 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저씨라 불러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것이 아버지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아버지다, 너 아들이다, 이 사실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저씨인 거예요. 여러분 아저씨한테는 잘 보여야 돼요. 그 아저씨한테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해서 그 아저씨한테 뭔가를 하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거래처 사장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잘 보이고 뇌물 주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가지고 받아내야 된다. 받아내고는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욕하죠. 안 주면 욕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존재가 뭔지를 모르는 게, 내가 누군지를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통해 역사하는 그 우상의 역사 앞에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살기 시작하고 점술, 역술, 미신, 굿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육신도 질병에 시달리고 아무리 가진들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주인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는데, 근본을 모르는데. 저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딸아이는 카드 깡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종 제 딸아이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요 별거 아닌데도 링겔을 맞아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비를 결제를 하면 누구한테 빠져나갈까요?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요. 제 카드에서 빠져나가요. 그런데 병원비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실비보험은 누구한테 들어오는가 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본인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딸의 계좌. 그러니까 얘는 병원에서 많이 긁으면 끓는 만큼 뭐가 생겨요? 현찰이 생겨요. 현찰이. 그래가지고 얘는요 어지간하면 병원 가면 링겔 맞고, 긋고 저는 돈 내고 지는 돈 받고. 이게 신종카드 깡입니다. 이게 아주 완전 도둑이에요. 도둑. 그래서요 여차 한 데도 가보면 뭐 피부과 띵동 하는 거예요. 안 가도 될 것 가지고 끌고는 지 통장에 돈 들어오고. 제가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왜? 내 딸이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제 카드를 주워가지고 어디 가서 끌는다? 예배 주일날 이자 붙는데 끌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신고하죠. 신고해요. 신고합니다. 왜요? 내 딸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딸의 모습입니다. 저는 딸이 띵동 하면요 야가 살아있구나.
어느 날 저는 먹어도요, 왜 밖에 나가면 비빔밥 먹는데 이 딸내미는 뭐 스시, 하여튼 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스시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안 나빠요.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스시 먹는구나. 닌 좋겠다. 좋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 그게 좋다는 말이죠. 야, 네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살래?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아세요? 야, 네 아버지 없었으면 어떻게 할래? 진짜 아버지 없었으면 내 딸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아빠 고마워요 하면요, 제가 어이구 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뭘까요? 이 딸이 나중에 커가지고 아빠 제 카드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 보니까요, 저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대요. 그래서 왜 하시냐 들어봤더니 교역자들 가지고 전체를 막 좋은 데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번 하셨어요. 왜 하셨냐 하니까요, 아들이 엄마한테 카드 주면서 엄마 마음대로 쓰세요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아이고 이걸 날 위해 어떻게 쓰겠나, 먼저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내가 끌어야지 하면서 저희들을 다 드리고요, 제일 비싼 식당에 다 사주셨어요. 우리 딸내미도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물론 그렇지만 제 딸아이가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제가 보기에 점수가 20점, 30점이어도 제 딸은 제 딸인 것입니다. 나는 걔 아버지예요. 이게 신분이란 말이죠. 수준으로 따지면 이 딸내미 이거 누구 안 데리고 가나 하우 싶은데, 수준은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준이면 아저씨예요. 아저씨. 아저씨한테는 잘 보여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그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한테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돈 좀 달라고. 아빠 하면 왜? 알았다, 보냈다. 이게 아빠 아니에요. 아빠 할 일 아니에요. 부모가 할 일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성적 못 받으면 아들 아니고 성적 잘 받아야만 아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요,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막 정죄감이 들기도 합니까? 여러분, 그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는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온갖 죄 다 지었어요. 점수로 따지면 빵점이에요. 빵점. 아이니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면 이건 마이너스예요. 탕자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하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돈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돼지우리에서 사는 거예요. 냄새나는 자리에서라도. 그랬던 그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못하겠고 아들이라 감히 못하겠고 나를 종이라고 좀 불러달라고. 난 종이어도 괜찮다고 아버지께 옵니다.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네 점수는 여기 뭐다, 꺼져 입니까? 아니죠. 그 아들 올 때 팔 벌려 그를 안고, 아들아 내 잃은 아들을 찾았다 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열기 시작하죠. 신분입니다. 신분. 아무리 죄 지었어도 하나님 자녀면 자녀인 거죠. 그런데 점수 떨어진 거 이거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점수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자녀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다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는 아버지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양새끼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주지 않던 아버지가 아들 저 허랑방탕하고 나갔던 수준 낮은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연다? 이 맏아들은 분한 거예요. 왜? 내가 수준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맏아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아버지가 아니고 동생의 아버지인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 사장님이지. 거래처지, 거래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냐 이거죠. 그는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수준 정도 되면 이 정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신분이면 아버지이고 수준이면 아저씨다. 여러분은 신분입니까? 수준입니까?
두 번째는 또 따라합니다. 신분이면 기도이고 수준이면 주문이다. 신분이면 그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주문이라고 해놨지만요, 사실은 처음에 저는 저기다가 뭐라고 해놨을까? 연불이다 그래놨어요. 연불이에요. 그 아저씨한테 말한다면 그건 연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다면 그건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어디서 하는가 하면 저 시장 큰 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11조도 했고 구제도 했고 금식도 했고. 누구 들으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듣는 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기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또 7절로 가보시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안 남았는데 막 잔뜩 이야기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데, 아저씨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를 감동시켜야 될지 모르죠. 그럼 아버지한테는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염불을 합니다. 그래서 공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막 1000일을 기도해야 된다. 1000일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한 번 기도하면 안 이루어집니까? 어떤 이는 자기 몸을 자해가면서까지 막 기도를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신들이 그랬죠. 그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당들 중에도 자해하면서 기도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무당짓 하는 거예요. 무당짓. 1000번에서 공을 쌓으면 응답할 거다. 그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처 사장님이에요. 그 연불이에요. 연불. 그래서 어떤 이는요, 들어보니까 주기도문을 500번씩 해라 그래요. 그거 잘못하면 연불입니다. 주기도문 500번 하면 되는데 500번 하면.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를 뭐 얼마 동안 해야 된대. 그런 거 없어요. 자꾸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율법의 올무에 다시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너 더러운 인간이다. 너 죄 많다. 그러니까 수준을 이만큼 끌어올려야 구원받는다. 수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인데.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은, 여러분, 이방인들의 응답은 뭐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게 이미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상. 사람한테 보인 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골방에서 하라고 하죠. 골방에서. 골방이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얼굴만 봐도 그게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래요.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누구는 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 안다. 다 아는데 무슨 말을 자꾸 길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런데 왜 골방으로 불러요? 골방으로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죠. 등록금 낼 때가 되면 이미 아버지는 돈 준비해 놓고 있죠. 다음 날 뭐 먹을지, 뭘 줘야 될지, 무슨 옷을 줘야 될지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애보다 먼저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침마다 깨가지고 무릎을 딱 꿇거든. 아빠, 오늘은 제발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잠이나 자라 제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니는 밥 먹고 공부만 하면 되지 밥을 뭘 먹는지, 오늘은 쌀밥인지 보리밥인지 콩밥인지 신경 쓰지 말고 너 공부나 해라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니까요. 신분이면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준이면 중언부언합니다.
더 길게 해야 되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크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낮지만 그러나 신분에 맞추어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신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듯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저는 자랄 때에 저희 아버지에게 언제 요구를 했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는 뭐 달라고 하면 거의 안 주셨어요, 잘.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젠가 하면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이 와 있을 때 제가 가서 아버지 하죠. 저희 동네에서 아버지 돈 좀 줘요 하면, 왜? 뭐 해야 돼요? 그래 줘요. 우리 아버지는 손님이 있을 때는 돈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언제 가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손님이 있을 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돈 달라고. 평소에는 안 주던 아버지가요, 그날은 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얼굴 봐서 주는 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이니까. 그래서 그는 뭐가 가능한가? 기도가 가능하고요.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뭘 더 해야 되나? 무슨 노력을 더 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내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 보고 니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신분이면 뭐예요? 기도이고, 수준이면 주문이다, 염불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신분이면 의인이고, 수준이면 죄인이다. 신분으로 따지면 우리는 의인이고요, 하지만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직 죄인이고 노예고 종입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아들이고 자유자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묻는다면 전부 죄인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신분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는데, 이 권세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분이 아니라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 귀하다 하면 귀한 거예요. 너 이쁘다 하면 이쁜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했거든요.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아무리 검어도 아름다운 거예요. 내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게 왜 그래요? 내 아들 내 자식이니까 아름답게 보이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자기 자식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쁜 건 이쁘고 못생긴 건 못생긴 거 맞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집에는 참 못생겼다 싶은데도요, 그 집 할아버지는 막 이뻐 죽어요. 아이고 이뻐라, 이거 이뻐라. 아니 객관적이 되어보세요. 안 이뻐. 그런데 할아버지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식 내 손자니까 이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이뻐 보이는 것이죠. 저는 군대에서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만 참 귀한 군대였어요. 저는 군대를 훈련소에서 이군 수송 교육대 갔다 운전 배우고, 그 다음에 공수부대 갔다가 그 다음에 홍천에 있는 11사단이라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이 처음 부대에 딱 가니까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첫날부터죠. 저를 환영하는 환영식을 한다고 저 참호에다가 막 막걸리하고 막이 타가지고 막 쭉 갖다 놓고 제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술을 거기다 따르는데 못 먹겠다고 했죠. 난 교회 다녀서 안 먹습니다 하니까 고참은 아이고 알았다 하면서 됐다 우리끼리 먹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고참 하나 갖다 가더니 어디 고참이 주는데 안 먹냐고 그 참호에서 차가지고 굴러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굴러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실컷 얻어 터졌죠. 그리고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교회 간다고 막 가슴을 칵 때렸어요. 때리다가 나중에는요, 그래도 간다 하니까 자기 손을 벽에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피가 막 나고, 그리고는 저를 교회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디 사는 사람인가 하면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디 사람일까요? 진주 사람. 이름은 권주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그래도 날 교회를 보내줬어요. 야는 진짜 기독교 환자 맞다. 그냥 너 보내줘라. 그러니까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부대에, 그 중대에 있다가 어느 날 대대장님이 교회에 있는 제 얼굴을 보고는,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는 대대장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딱 보더니 자 누구 해가지고 자를 대대 그 비서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좀, 그죠? 인생이 나쁘진 않잖아요. 저를 보고 하여튼 얼굴 보고 딱 보고는요, 저를 그렇게 대대장 당번병이 된 거예요. 당번병이 딱 되는 순간 그 후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중대가 달라졌어요. 사는 데가 달라졌어요.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권주현 씨를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부대 구호는 화랑이었거든요. 화랑했을까요? 잘했지요. 부대가 바뀌니까요, 소속이 바뀌니까 이제는요, 옛날엔 그 앞에 가면 벌벌 떨던 제가 떨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계급이 높아도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대대장 당번병으로 가니까요, 제 부대에 원래 있던 중대장님이 우리 이제 대대장님한테 올 때마다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야야야, 오늘 대대장님 기분이 좀 어떠냐? 오늘 안 좋습니다. 오늘 오지 마십시오. 이따 오십시오. 그래, 꼭 기분 풀리면 전화해라. 그러면 제가 탁 전화를 해줘요. 지금 오시라고. 지금 오시면. 그래, 고맙대. 그러면서 어떨 때는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해본 분은 알까요? 이게 기분이 쏠쏠해요. 혹시 제가 어디 기분 나쁜 부대가 있잖아요. 중대가 5중대, 6중대가 있는데 6중대가 기분이 나쁘다면요, 대대장님이 5중대, 6중대 쭉 돌아보러 나가거든요. 그럴 때 5중대에는 전화해주고 6중대는 전화 안 해요. 5중대 전화해주면요, 신발 벗고 있다가 막 신발 다 신고 딱 갖춰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근무 중 이상 뭐 하는데 6중대는요 벗고 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안 들면 요중대 전화도 안 해주고 이러면요, 그 중대장이 와가지고 야, 다음에는 꼭 좀 이야기. 죄송합니다, 나 가는 줄 몰랐다고. 나쁜 짓 많이 했죠. 소속이 바뀌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신분이 의인이 되니까, 신분이 아들이 되니까, 그때 그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때를 경험하면서요, 성경구절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성경구절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 하나가 또 있어야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대대장 당번병이 되는 순간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커피도 날라야 되고, 그 대대장 신발도 닦아야 되고, 애 등교도 시켜주고, 어떨 때는 토요일마다 홍천 시내 나가가지고는요, 그 집 아들내미 등을 때를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별의별 걸 다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전과 다른 신분이 되니까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손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손님 오니까 몸 복장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늘 제 군화는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 돼요. 머리도 단정해야 돼요. 그게 당번병이었어요. 그래 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거 나는 손 씻기 싫은데 나는 다시 중대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란 말이죠. 내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기분 좋은 일인 거예요. 어느 날 신데렐라가 그냥 신데렐라였죠. 그런데 그 신데렐라가 누구를 만나요? 왕자와 만나는 순간 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바뀐 신분으로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면 안 되죠. 그것이 난 부담스럽다, 아니에요. 이제 왕비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왕비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수준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누군가가 왕비가 되기 위한 수준으로서가 아니라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갖추어야 될 수준인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으로 따지면 우리는 의인이지만 수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너는 자유자다. 너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자유케 했고 네가 내 상속자다. 그런데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종로로 탑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뭐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너희는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 예배자들이다. 비록 점수가 낮아도 상관없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기 있는 모두는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있겠죠. 수준도 있겠죠.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요 계속해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뭐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뭘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렀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뭐요? 긍휼을 얻은 자다. 너 그런 사람이야. 너 신분이 어떤지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날 좋아할까? 사랑할까? 아휴, 나도 내 걸 보면 나도 나를 포기해. 아휴, 그냥 좀 놔두라고. 나 이대로 살다가 갈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수준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수준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 내 아들이야. 나는 너 사랑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신분이면 첫 번째 뭐였어요? 아버지고 수준이면 아저씨예요. 신분이면 두 번째 기도이고 수준이면 주문이고 연불이에요. 중언부언이에요. 마지막은요 신분이면 뭐예요? 의인이고 수준이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시고 신분에 맞는 삶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